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 고산 스님의 큰 제자들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산 스님도 아주 훌륭하시고, 또 그 고산 스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주의 스님도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우리 교육의 제1인 부자적인 그런 그 투철한 의식과 정신과 또 이 소양을 갖추고 있는 우리 교육원장 스님을 여러분들 모신 것도 정말 큰 복입니다. 이런 스님 모시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교육원장 스님 모시고 좋은 공부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소개받은 이평래입니다. 제 전공이 이제 열애장 사상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 대승기실론이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더 공부를 깊이 하고 싶으면은 대승기실론 강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승기실론 강설. 민족사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쓴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더 깊이 하시고, 오늘은 이 성립 과정이기 때문에 깊이는 못 들어가고 열애장 사상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하는 것까지만 이렇게 2시간 동안 걸쳐서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썰려면 톱이 필요하죠. 또 나무를 쪼개려면 도끼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도를 닦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마음이 필요하죠, 마음. 그래서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종교. 그래서 그 마음을 닦아서 성불하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죠.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불교가 이렇게 발전해가면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열애장도 말하는 마음입니다. 카다테는 마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불교를 이제 마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기독교나 이슬람교 이런 종교는 전부 다 절대자 신을 가지고 있어요.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신은 절대자라서 그냥 본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불교는 우리 붓다께서 그 신을 배제합니다. 그런 신은 없다. 그래서 그 절대자를 배제하기 때문에, 그럼 무엇으로 도를 닦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이제 기독교나 이슬람교 신앙 체계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그 신이 앉을 자리에다가 마음을 앉혀놓습니다. 근데 아무 마음이나 앉혀놓는 것이 아니고, 도둑질하는 마음도 앉혀놓으면 안 되잖아요. 부처님 마음을 앉혀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은 유일신이에요. 절대자 하나. 그래서 그 예호바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는 예호바를 이제 음사합니다. 한자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한자로 음사하는 걸 여호와 하는 건데, 예호바라는 신을 믿어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에 12개의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이 막 서로 대립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다윗이라는 왕이 출현해가지고 통합을 했어요. 12개의 신을 하나로. 그게 이제 누구냐면 예호바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신들은 다 이제 그동안에 감춰진 것이고 예호바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교도 여호와를 믿고, 천주교도 여호와를 믿고, 개신교도 교회 있죠.
기독교, 신교도 여호와 믿고, 이슬람교도 여호와를 믿어요. 그 사람들 다 형제자매들이에요. 같은 지역에 선생들. 근데 이제 불교는 그런 신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건 마음이 만들어낸 장난이다. 없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실체라는 걸 부정해요. 그게 이제 실체 개념이 뭐냐. 이제 이것을 보시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변화하지 않고 영원히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실체예요. 본래 그냥 있던 것을 실체라고 합니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실체를 부정해요. 쉽게 하면은,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이 실체라면은, 입으로 들어갈 때나 항문으로 나올 때나 어떻게 해서 똑같겠죠. 실체는 변화를 하지 않으니까. 만약 그것이 변화하지 않는다면은, 밥을 먹어도 우리 몸에서 영양가를 섭취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설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부다께서는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변화하는 것만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다의 제자 가운데 이제 그 서기 200년경에 그 아리아 대화라는 스님이 계셔요. 여러분들이 제바 스님 뭐 이제 용수 보살의 이제 제자인데 제바 스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제바 스님이라고. 그 스님은 힌두교 사원에 들어가서 힌두상을 우상이라고 그 눈을 팠어요. 기독교인들이 우리 불상에 손을 대듯이 아리아 대화 스님이 그렇게 그 우상숭배를 배척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우리 불교도들한테 얘기하기를 당신네들은 불쌍한 것이고 우상숭배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있지도 않는 신을 가설해놓고 절대자라고 섬기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다. 그리고 역설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돼요. 그렇게 구옥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불교는 이제 우상숭배를 배제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은 쉽게 해서 몸하고 마음하고 기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전부 다 저걸로 못 있으니까 남한테 기대야 되잖아요. 근데 남한테 기대는 것이 자기가 여기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여기 기대는 거예요. 서로 기대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모두 다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다 서로 기대고 있습니다. 공간은 물체에 기대고 있고 물체는 공간에 기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좁혀서 우리 인간으로 돌아오면 우리 인간은 몸과 마음이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손도 이렇게 마주치면 소리가 나는데 한 손은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게 다 기대고 있다. 그게 연기설이에요. 그것을 이제 부탁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갈대다리의 비유를 들었어요. 갈대를 이렇게 묶어놓고 하나만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때요?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를 서로 기대놓으면 서로 받쳐져가지고 이게 서로 서 있잖아요. 그렇듯이 갈대다리의 비유를 들어서 몸과 마음이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다. 이게 사람이다. 그래 몸도 잘 섬겨야 되고 마음도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이 쓰러지고 마음만 남았어요. 그때는 그게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귀신이요, 귀신. 그러면 이 마음이 쓰러지고 몸만 있어요. 뭡니까? 그때도 사람이 아니고 송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송장을 사람이라고 합니까? 귀신을 사람이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을 잘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끔가다 이제 어떤 뭐 큰 고성인 이런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얘기하실 때 보면 이 몸은 뭐 잠시 마음이 멈추는 여관집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몸 없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고 마음 없는 몸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몸과 마음은 잘 섬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몸과 마음을 잘 섬기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요가예요, 요가. 요가입니다. 부탁께서도 요가를 하셔가지고 성공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선하시는데 참선도 요가의 한 부분입니다. 예. 그 인도 전통의 그 요가라는 문화를 그분들이 이제 창안해가지고 이제 세계 인류 문화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쭉 내려오는데 저는 그런 얘기예요. 보약 중에 제일 좋은 보약은 뭐냐? 요가다. 꾸준하게 이러고 하시면 몸이 그야말로 튼튼해져요. 뭐 더 나아가서는 마음도 아주 청정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해탈해요. 요거를 잘 닦으시면 해탈해요.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해탈이잖아요. 해탈. 해탈하면 지혜가 딱 살아나서 우주 삼라만상의 실상을 그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좋다고 하고 찬양만 하고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삼시세끼 이렇게 밥을 좋다고 하고 안 잡수시면 소용이 없잖아요. 시원하게 잡수셔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학교에 의대 교수들을 놓고 요가 강의를 해요. 그분들이 신체에 대해서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진짜로 자기 몸을 잘 쓸 줄은 몰라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이 교수, 그러면 그 요가를 얼마나 하면 되느냐? 그 물으면 제가 그래요. 밥을 언제까지 먹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수행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해탈했다고 수행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의 진리가 연기법이다라는 전제를 했는데 그 연기법이라는 것은 지금 갈대단의 비유를 들은 것처럼 이 세상 만사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한테 기대고 있고 아내는 남편을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먼저 가면은 아내가 먼저 가면 호래비, 아내가 남편이 먼저 가면 과부, 그렇게 되잖아요. 서로 의지처를 잃잖아요. 자식이 없으면은 어머니 아버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저도 지금 이 땅바닥에 서 있는 우리가 지금 땅바닥에 기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저홀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부탁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주 삼라만상이 다 서로 기대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달이 저 혼자 도는 것 같지만 달은 본래 지구하고 한 덩어리였었어요. 그것이 46억 년 전에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달은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29.5일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날짜를 29.5일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큰 달은 30일, 작은 달은 29일 해서 음력은 29일, 30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달도 지구도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만사가 다 기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기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가정을 따로따로 다 가지고 계시지만 처음부터 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서로 다 기대고 있는 거죠. 일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슬람교 같은 경우나 기독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배타적이거든요. 독선적이고.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그 인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기순례 하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도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간다라 지역 이렇게 답사하면서 막 그 불상을 이슬람 교도들이 보면 막
그 눈을 팔았어요. 코를 떼내고. 그런 불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조그만 불상은 목을 떼어버리고 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슬람교들을 보면은 애정이 이렇게 제가 보면은 한편은 인간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한편은 이 불교를 망친 이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우리가 석유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석유는 이슬람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만든 생산하는 거. 예. 그래서 종교가 달라도 서로 기대고 사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 만사는 전부 다 기대고 산다. 예. 서로 관계를 맺고 산다. 그래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전부 다 얽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화엄경에서 인드라네트, 인드라망이라고 하죠. 예. 그 인드라라는 신의 비유를 들어서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불교는 이제 마음으로 종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이 앉을 자리에 마음을 갖다 앉혀놓고 그 마음을 섬기는데 깨달은 마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신 한 분만 섬기지만 우리 부탁께서는 여러분들도 나처럼 수행을 해라. 그러면 다 말하면 성도할 수 있다. 견성한다. 성도한다. 그래서 불교는 답을 사상입니다. 예. 여러분 다 부처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사할 때 그냥 뭐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현장은 부처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부처님 되는데 예, 우리들이 관계를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같은 절에서 함께 공부를 하신 분들은 형제 자매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 형제 자매 의식. 그래서 그 관원상제도 앞으로 더 교육이 더 잘 돼가지고 이 회원정사 신도들은 회원정사 신도 내에서 관원상제가 말하자면 우리 서로를 우리가 해준다. 예. 그 상주가 패키치가 도시락 가지고 싸가지고 와서 해준다. 그러니까 그 상을 다 하면 조금도 부담 안 주고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상 장례식 딱 치러주는데 무슨 부담이 됩니까? 서로 그렇게 해서 형제자매 의식을 가져야지. 그냥 여기서 그냥 법회 듣고 좋은 얘기 들었으니까 부처님 이런 거 자랑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밥 한 그릇도 그 밥 한 그릇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찬란한 햇볕이 들어있고 또 때로는 홍수를 좀 빗물이 들어있고 또 숨을 쉬어야 되니까 벼처럼 공기가 들어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 자라려면 토양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성장하려면 거름도 줘야 되잖아요. 거름은 누가 생산합니까? 그래서 전부 다 얽혀 있어요. 그 연기법이 모든 곳에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상업을 하신 분들도 생각해보면 고객이 안 오면 아무리 좋은 상품을 수목에 쌓아서 소용이 없어요. 고객이 와야 되지. 그 고객과 상업을 하신 뭐라고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죠. 또 고객이 사러 갔는데 그 상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연기법이라는 게 참 부탁해서 이 우주 원리를 이렇게 잘 보셨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잘 닦으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마음이 선하냐 악하냐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냐 이걸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이 선하다 라고 딱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선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 정해놨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악하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또 훌륭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본성이 악하다 하면은 아무리 이렇게 기왓장을 숫돌에 갈아도 거울이 안 되는 것처럼 아무리 수행을 해도 부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본성은 말하면 착하다, 그런 거예요. 깨끗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성 청정, 또 뭐 심성 청정, 자성 청정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객진 번뇌, 이제 번뇌라는 것은 손님이라 이거예요. 손님은 며칠간 머물다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몇 시간 후에 여기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지금 만났지만은. 그래서 이 번뇌는 손님과 같은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런 논리에 바탕을 두어서 불교는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담마파다 법구경의 제1개성이 그래서 이제 그 한문으로 밑에 보시면 심의법본 그랬거든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만 딱 보면 제부의 그 첫 교성만 보면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은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키나니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생각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라. 수레바퀴가 마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그냥 그대로죠.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사느냐 못되게 사느냐. 착하게 살면은 착하게 사는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고 내가 못되게 살면 못된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세습주의가입니다. 인도의 힌두교는 세습주의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브라마나 같으면은 아들, 딸이 브라마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3,500년 전부터 오늘까지 쭉 브라마나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슈드라면은 아들이 아무리 IQ 200을 타고났어도 아들이 슈드라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직업 분화가 잘 됐어요. 우물에서 물만 깃는 직업도 있어요. 또 개천에서 빨래만 해주는 직업도 있어요. 그 사람은 최근에 갑자기 빨래만 해준 것이라 3,000년 내내 빨래만 했어요. 또 머리만 깎아주는 직업이 있어요. 세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이라든지 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로 힌두교는 이어집니다. 근데 부탁에서는 그걸 반대해요. 태어날 때부터 브라마나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슈드라로 태어난 것도 아니다. 행위에 따라서 내가 까르마를 어떻게 짓느냐. 까르마.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까르마, 갈마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죠. 까르마. 한자로는 어디라고 이제 까르마. K-A-R-M-A. 까르마. 그래서 까르마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도 되고 악한 사람도 된다. 그래서 까르마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브라마로도 되고 슈다로 된다.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만 늘 하고 다니는 사람 같으면 제가 거짓말만 하는 그 까르마를 쳤으니까 저보고 뭐라고 거짓말쟁이. 이 편에 거짓말쟁이야. 여러분 친구가한테도 그러잖아요. 누구는 걔는 말만 하래 말만. 돈 뭐 할 때 말만 하래. 회비 얼마 내라고 그 회비도 안 내라고 해. 까르마 막 보이잖아요. 그래서 흉을 본단 말이야. 그래서 불교는 까르마주의입니다. 행동주의, 행위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도를 열심히 닦으면은 여러분이 다 성불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본성이 이게 청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대승불교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막
사상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만 짚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2페이지로 하시면 열애장 사상의 이제 연원 해가지고 이 초기 불교에서 이제 심성청정 백진번대라는 그 사상적인 뿌리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 사상을 조금씩 발전시키는 거예요. 사상이라는 것은 쭉 물이 이렇게 물줄기가 형성이 되듯이 흐름이 있습니다.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소설 같은 것은 그냥 갑자기 쓸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앞으로 오지도 않은 300년 후의 세상을 상상해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상이라는 건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힌두교 사상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부탁해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말하는 그 힌두교 교육을 다 받으신 거예요. 아주 부탁께서는 유식한 분입니다. 학식이 아주 풍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깔고서 이제 수행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실체를 얘기했는데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는 실체를 믿어요. 또 브라하만이라는 실체를 믿어요. 그래서 이제 아트만이나 이 브라하만은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믿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힌두교에서는 내가 해트라면 아트만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부탁해서 보시니까 아트만이면 내가 실체 같은 여러분 자신의 실체 같으면 변화하지 않아야 되잖아.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을 보니까 사람이 죽어간단 말이야. 늙어가고. 그 생로병사가 그냥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왜 실체라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게 하는데 이게 생로병사가 있을까? 이게 의문을 푸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의문을 푸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풀기위해서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탁 보니까 그분이 탁 외침이 뭐냐, 아트만에다가 앞에 AN, 안을 붙였어요. 안 아트만. 네. 우리도 안 먹는다, 안 간다 그러죠. 그러잖아요. 거기서 온 거예요. 예, 안 먹는다, 안 간다, 아니 한다. 예, 그게 부정이잖아요. 예, 안 돼. 예, 그 아니. 예, 산스크리트에서 온, 인도에서 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안을 탁 붙여가지고 아트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아트만이 아니니까 생로병사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논리상으로 그냥 성립돼 버리잖아요. 실체라고 했는데 내가 실체가 아니다라고 선언해버렸으니까 생로병사가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불교가 이제 실체를 부정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아나트만을 이제 무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 그 이제 무아 사상이 꾸준하게 이어져서 그 용어가 이제 대승불이면 공이라고 해요. 공. 빌공자. 이제 인도 부처님 나라 말씀을 슈냐따. 우리 이제 이 교원장 스님도 굉장히 빨리 연락 잘하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더 많은 이제 부처님 경전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상을 불교는 꾸준하게 말하면 이어가기 때문에 경전이 꾸준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이 형성이 됐고, 이 초기 경전의 정신을 살려가면서 자꾸 경전이 거의 포개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이 많아져서 우리가 84,000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예요. 꼭 84,000개라는 것이 아니고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예요. 우리는 사자를 사실은 싫어하잖아요.
예, 아파트랑 또 뭐 어떤 건물 가서 보면 4층이 없어요. 중사자처럼. 근데 불교는 사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부터 생각을 싹 바꾸면 부처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사자라고 무조건 싫었는데 아니구나. 예, 길수의 길수. 예. 그래서 경전이 자꾸 포개집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붓다가 출연하셨을 때는 아주 농경사회고 봉건사회 왕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인구수도 적고. 예. 근데 이제 자꾸 그 시대나 지금이나 과학자들이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과학기술로. 그러니까 조금씩 발전을 하게 되니까 말하는 사회도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뭐 5,000년 전에는 땅에서 뭐 100평방미터 같은 그래서 쌀이 예를 들어서 100kg, 100kg인가 100kg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자꾸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걸음을 주는 방법을 알고 경작하는 방법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120kg이 나오더라. 예. 이 처음처럼 발전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과학기술의 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쌀의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인구가 불어나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 이 부분 지금 굉장히 가난해서 영양실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영양실조는커녕 올라가면서 잡수시잖아요. 예. 여러분 아들, 딸한테 케이크를 무조건 갖다 주면은 엄마 내가 이거 안 좋아하는 거 알지? 근데 왜 이걸 사왔어? 예.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예. 제자들 이렇게 가정이 골라서 먹어요. 예. 그만큼 우리는 아주 풍부한 사회 살아가면 예. 지금 이 지구상에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실제로 굶는 나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가장 가까운 게 이북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사회가 발전하니까 그러면 그 제도도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러면 언어도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표준어를 쓰지만은 요즘 젊은 애들은 이 스마트폰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걔들이 만든 언어가 있잖아요. 영화 아들, 딸한테 배우실 때 저는 그 말을 하나도 몰라요. 그 용어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자꾸 하신 것이 결과적으로 편집이 돼서 대승경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도 아주 원시적인 초기 불교, 그다음에 중기 초기, 후기 초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더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제 부파불교라는 게 형성이 돼요. 부파불교도 사회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 잘 못 맞는데 15분 남았어요. 15분 남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승경전도 이제 그 초기 대승경전, 중기 대승경전, 후기 대승경전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에 맞는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 시대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알아듣지. 그 시대의 언어가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 고등교육 받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용비어천가 여러분 보고 자연스럽게 탁탁탁 국문과 나오신 분 아니면 못 읽잖아요. 그게 우리 글이잖아요. 그 500년 전에는 그게 우리가 쓰던 말이에요. 근데 그 용비어천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이에요? 고전에서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걸 이해하려면. 그래서 자꾸 이 언어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언어로 경전을 자꾸 편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전이 자꾸 편찬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불교 경전은 불어갑니다. 앞으로 불교 경전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인도의 그 현대 불교도를 만든 분이 이제 구루 암베드카르라는 분이 계셔요. 구루는 우리나라로 좀 계산자라는 뜻입니다. 구루. 그래서 암베드카르 계산조가 불교를 새로 일으켰어요. 그분은 불가촉 천민이에요. 불가촉 천민인데 어떻게 자관 막그 가진 고난을 힌두들한테 받아가면서 슈더라도 아닌 불가촉 천민인데 그런 그 고난을 겪어가지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경제학 박사고 영국 런던 대학에 가서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 박사예요. 그리고 인도의 역사상 그 불가촉 천민이 인도 역사상 초대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힌두교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한 초대 법무부 장관을 했어도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래 그 불가촉 천민의 딱지를 떼려면 힌두교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힌두교를 버린다 하고 개종한다고 했어요. 뭐 그런 분이 개종한다고 하니까 막 이 종교 저 종교에서 막 돈을 싸들고 와서 명예를 싸들고 와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또 뭐 이슬람교, 뭐 자연학교 뭐 할 것 없이 있는 종교에서 막 와서 우리 교로 개신하 개종하라고 권하는데 나는 외래 종교는 안 믿는다. 그게 인도에 발생한 종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 가운데서 계급을 안 따지는 종교가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뭐요? 우리 불교. 아까 행위주의라고 했잖아요. 까르마라고 대친나에 따라서 대우받는다고.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불교 믿는다 해가지고 불교 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향이 뭄바이, 봄베이. 그 뭄바이가 고향인데 이제 개선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됐으니까. 뭄바이에 이제 가니까 막 그 슈더라들이 50만 명이 이제 환영 인프가 모였는데 그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우리는 오늘부터 힌두를 안 믿고 부처님 믿는다. 50만 명이 부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올쏘 싸도 하고 박수 쳐서 50만 명이 한꺼번에 불교도가 생겨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인도의 그 신불교도는 전부 다 이렇게 도표할 때 가서 보면 이 불상을 모시고 그 곁에 구루 암베드카르의 사진을 영정을 모셔놓고 예불을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새로 경전을 써버렸어요. 그 네오부디스트들을 위해서 신불교도를 위한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예불을 해요. 주일마다가 그거 가지고 포표를 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계속 만들어진다. 그 여러분들이 해탈하시고, 여러분들이 수행하시고, 여러분들이 쓰셔서 여러분들이 경전을 만든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불교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최초로 이제 그 대승경전도 그 시대적인 변화를 했다는데 대승경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반야경이에요.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 하지 않습니까? 네, 반야심경도 반야경의 그 한 내용인데 좀 보겠습니다. 반야경에서는 무엇을 중시합니까? 지혜를 중시해야 됩니다. 반야란 말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 지혜도 마음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커다란 울타리로 넣으면 근데 이제 마음도 말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도둑질하는 마음도 있고 살인하는 마음도 있고 또는 계급을 추구하는 명예욕도 있고 뭐 이 성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막 마음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근데 이제 가장 순수하게 진리를 볼 수 있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연기법을 보면 진리를 보는 거예요. 세상이 다 검증처럼 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완성하면 모든 것이 다 보인다. 저절로 보인다. 그럼 어떻게 보냐? 그 지혜를 완성하면은 내가 이것을 하면 나쁜 짓이지, 이것을 하면 좋은 것이지 따져가지고 이것하고 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탁 터오지만 그냥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악의 그물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죠. 근데 우리는 사실 따지지도 않고 어떤 짓 사실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인격으로 봤을 때는 나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 저는 실제로 인격으로 보면 이 자리에 설 자격은 없습니다. 인격은 다져진 인격이 아니에요. 저도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초기 대승경 이제 반야경이 만들어지고 그 시대에 반야경 만들어지면서 이제 정토경도 만들어지고 화엄경도 만들어지고 법화경도 만들어지고 막 경전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묘법연화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줄여서 이걸 법화경이라고 합니다. 이 속에 보면은 비유가 많이 들어있어요. 비유가. 그래서 법화 7유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7가지 비유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시간도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그 예를 넣었는데 그 장자 공자를 보면은 아주 오늘날에 백만장자의 아들이 백만장자의 자식을 태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큰 도유제 나가서. 그래서 저희 집을 못 찾아서 이 애가 이제 거지로 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거지니까 여기저기 파고들목으로 이제 돌아다니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 와서 딱 섰어요. 그 백만장자인 그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식을 얼마나 애주는 게 기다리고 있어요. 송장도 못 찾고 죽은 데서 사는지도 모르고. 근데 아버지가 이 대청마루에 앉아있는데 자기 집 문 앞에 거지가 와서 동장을 하는데 딱 보니까 20, 30년이 지났는데도 내 자식인 것이 늘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자 공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막 쫓아가서 데리고 돌아오니까 막 그 거지는 행여나 자기 혼내려고 그러려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에 가사 도우미를 불러가지고 가서 잘 회유를 해가지고 데려와라.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은 하루 일하면은 이틀 품삯을 준다. 다른 데는 100원 주는데 우리 집은 200원 준다고 해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일을 뭐 시킬 거냐 하면은 그냥 청소만 마당 청소만 조금씩 하면 된다. 또 일이 힘들면 안 올까 봐서 그래 데리고 가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마당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로 이제 아버지가 접근을 합니다. 저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걔는 그러면서 이제 점차로 인간적인 교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로 그 집안일을 이제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광의 열쇠를 탁 맡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재정 문제까지 다 맡긴 정도.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가는 무렵에 동네 사람들 데려다 놓고 잔치를 하면서 선언하는 이게 내 아들이다. 그래서 부자 상봉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비유하자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가 부처님의 자식인데 그걸 모르고 거지 생활했잖아요. 예. 그 아들의 정신세계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열애장의 씨앗이다. 열애장이라는 씨앗.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계속 이제 체계화되어 가는 거예요. 또 이제 화엄경을 보면은, 화엄경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삼계유심이란 말 많이 들었죠. 삼계유심. 예. 그 유심이란 말이 이제 그 화엄경의 핵심 용어예요. 그 유심이란 말이 이제 열애장 사상으로 오면은 열애장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유식이라는 사상이죠. 유식 사상. 앞으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유식 강의 들으셨을 것 같아요. 유식에 대해서 또 유식 사상이라면 그 유심이 망심으로 봐요. 유식에서는 같은 유심인데,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삼계 유심의 유심은 같은 유심인데, 유식학설에서는 망심으로 보는데, 이 열애장 사상에서는 이것을 열애장으로 본다, 좋게 본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마음인데, 그래 이건 이제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래서 OX 문제로 따질 것은 아니고, 누구 말이 없고 누구 것이 없고 다 이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삼계 유심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화엄 사상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계 유심의 그 유심이 이제 열애장의 근간이 되고, 거기 보면 이제 거기 비유 잠깐 들어보면 좀 그 신불급 중생 그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붓다, 중생 이 셋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 그 평등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어떤 점에서 평등하냐? 붓다도 바탕이 열애장이고, 마음 그 자체도 열애장이고, 중생의 바탕도 열애장이다. 그게 평등하다는 말이에요. 무차별이라는 말은 평등하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삼계유심 사상을 바탕에 깔고 처음처럼 이론화시킨 것이 이제 열애장 사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딱 5분 전이니까 한 5분만 쉬시는 거예요. 5분만 쉬셨다가 그 다음에 쉬셨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쉬는 시간은 더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을 강의를 마쳐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주부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또 이제 강의 듣고 집에 가셔서 또 저녁 준비하셔야 되지만, 그래서 더 이렇게 강의를 해도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까 이 대승경전도 초기 대승경전, 중기 대승경전, 후기 대승경전 이렇게 나눠진 적인데, 그 묘연화의견이나 대방광골 화엄경은 초기 대승경전에 들어가요. 또 이게 용맹정진의기예요. 용맹정진의기라고. 용맹정진의. 그래서 이제 그 초기 대승경전이 성립되고 나서 이제 중기 대승경전으로 넘어가는데, 그때가 이제 서기를 중심해서 250년 이후, 그러니까 서기 3세기경에
부터 성립된 경전을 중기 대승 경전이라고 해요. 그때 이제 이 출연한 것이 이제 거기 보신 것은 열애장경입니다. 그 태방등 열애장경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태방등 열애장경이라든지 또는 그 다음에 가면 이제 부중불장경 그 뒷페이지에 가면 이제 승만경이라고 있어요. 줄여서 이제 얘기하면 그 승만경입니다. 이런 경전들이 출연해요. 또 이제 그 유식계통의 경전은 해신명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중기 대승 경전에 들어갑니다. 초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초기 대승 경전과 중기 대승 경전은 조금 성격이 틀려요. 초기 대승 경전은 북파불교 또 초기불교 경전을 계속 바로 이은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말하자면 징검다리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사상이 어떻게 보면은 초기 경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승 경전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기 대승 경전으로 보면 대승 불교의 사상이 완전히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승 경전을 이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대승 경전으로 넘어오면 내용이 아주 체계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의 차이는 뭐냐? 초기 불교는 다르마가 의지체요. 여러분들이 이제 법에 귀하라고 그러잖아요. 법에 의지하라. 나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그래서 여러분 뭐 자귀의 법규의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얘기는 부탁해서 가르치신 그 법을 중심으로. 그래서 초기 불교는 다르마를 얘기합니다. 무조건 원칙이 다르마만 그대로 준수하면 누구나 다 해탈할 수 있다. 법대로만 살아라. 근데 이제 법대로만 살려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출가를 해야 돼요. 근데 다 출가를 해버리면 어떻게 세상이 이 인류가 다 스님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출가하신 분들이 출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제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기 경전의 그 어려운 점은 내용은 좋은데 다 출가할 수가 없어요. 제가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자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저리 가서 스님들하고 의논도 하고 그래요. 가사라든지 자기 개인 문제가 있고 그럴 때 호소도 하고 그러면 이제 상담을 잘 해주는 스님도 계시는데 어떤 스님은 딱 걸어버리고 나 지금 뭐 하니까 말하면 전화도 안 받아. 그런 스님도 계셔요. 근데 그 북파불교 시대로 오면은 이 스님들이 자기 수행에 몰두하느라고 신도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배척한 건 아닌데 자기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도들이 와도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신도들은 저리 가서 뭐 하느냐? 마당에 이렇게 탑이 있잖아요. 탑에 부처님 사리가 들어있는데요. 샤리라. 화장해가지고 봉하는 유월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그 유월이 부처님 몸에서 나온 유월이가 그게 뭐냐면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탑을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탑돌이가 그래서 시작돼요. 탑에다 예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탑을 아무리 돌아도 그 부처님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네? 내가 직접적으로 지금 급한 것은 스님하고 직접 좀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근데 자꾸 스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니까, 아이고, 그러면은 우리끼리 새로 불교운동 일으키면 되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살아라 하고, 그 탑돌이 하던 제가 신자들이 새로운 불교운동을 하느라고 만든 단체가 대승불교도요. 그래서 대승불교도는 스님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제가자들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단 만들어도 전혀 불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예. 신선하시기만 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 대승불교 운동에서는 불을 중심으로 해요. 부처님, 붓다. 아까 초기불교는 법을 중심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대승불교에 와서는 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부처님을 중시한다고 말이에요. 부처님이 이렇게 된다. 왜냐? 내가 낮에는 들에 가서 일해야 돼. 또 낮에는 직장에 가서 일해야 돼. 나는 낮에는 빨래 해야 돼. 낮에는 애기 키워야 돼. 그리고 언제 그 스님들처럼 전문적으로 도닦을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나도 성불을 하고 싶어. 그래 부처님 등에 탁 엎히는 거예요. 나 좀 업고 가십시오. 그럼 부처님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나를 업고 갈 힘이 있다. 그게 이제 불력이에요. 부처님 따위 힘력자, 불력. 네. 그게 부처님한테 힘이 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부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값 입으려고, 막 부처님 그렇게 예배를 하시잖아요. 예. 이건 대승불교의 돈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새로운 불교운동을 일으키다, 그 부파불교에 소속되는 일부 스님들도 마음속으로는 신선한 생각을 가진 스님이 계시겠죠.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라는 게 이런 길로 가려고 하는 패가 있는가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불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님들 가운데도 대승불교 정신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스님도 계시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또 합류한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는 오늘날까지 율장이 없어요. 258개라든지 그 348개라든지 250개 계율을 받잖아요. 한국에서 이 스님들이 비구니가 되려면 그거는 사실은 부파불교의 계율이지 대승불교의 계율이 아니에요. 대승불교는 부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계율이 본래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신자들이 시작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대승불교에서 쓰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대승불교는 그럼 무엇을 중심으로 하냐? 십선법을 중심으로 산다. 십선법. 그 살생의 반대가 불살생이잖아요. 투도, 도둑질하는 것 반대가 불투도. 그 10가지 법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그래서 대승불교 정신으로 살면은 누구나 보살이라고 했어요. 보디사트와. 너도 보살, 나도 보살. 그러면서 이제 대승불교도 이렇게 점차로 세월이 가면서 그 부파불교나 초기불교처럼 교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도 우리도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중기 대승경전으로 보면 이 경전이 철학화돼요. 논리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법화경 같은 거 보면 꼭 소설책 같기도 해요. 문학사적인. 아까 그 장자, 공자 손자나 아들, 딸 데리고 얘기하면 옛날 얘기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부처님 정신 딱 심어주지 않습니까?
그 소설 같아요. 근데 이제 일로 넘으면 어떤 사상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열애장경이 이제 최초로 나타난 열애장 사상의 경전인데, 구체적으로 열애장이란 말을 여기서 처음으로 쓰기 시작해요. 열애장경에서. 예. 거기 보면은 이 경전은 9가지 비유를 들고 있어요. 비유를 9가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자료 나눠드린 것 속에 비유를 9가지 다 실어놨어요. 예. 이것은 이제 열애장 구유 이렇게 합니다. 한자로 표기하면 열애장 구유, 열애장의 9가지 비유 해가지고 우리말로 풀으니까 열애장의 9가지 비유 제가 이렇게 한글로 풀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연꽃 봉우리에 앉아서 2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A 연꽃 봉우리에 앉아서 다선을 하고 있는 부처님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꽃밭에 꽃이 활짝 피어 있어요. 정렬을 읽어보면은 그리고 그 꽃 한 송이 한 송이마다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그 꽃 한 송이 한 송이마다. 예. 그 어떻게 부처님이 그 꽃 한 송이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부처님이 신통력을 부리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하시면은 공중부양도 하고, 예. 줄타기도 하고, 예. 작두도 타고, 요 벽을 탁 뚫고 저쪽에 뭐가 있는가 탁 보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통력이, 그래서 우리가 육신통 얘기하잖아요. 신통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바라보고서 수행하는 거예요. 부처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과정상 나타나는 거예요. 선방에서 열심히 서로 하다 보면 천원통이 열리면 탁 보면 서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네. 탁 보면 알아요. 그래서 신도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야, 우리 스님 영하다, 영하다 하니까 막, 이제 그 소문이 나니까 그 스님한테로 막 신도들이 오잖아요. 그때 그 스님이 이거는 정법이 아니다 하고 나는 수행도 해요. 탁 꺼내야 되는데, 아, 이 스님이 곡감도 주고, 이 스님이 사탕도 주고, 이 스님이 용돈 주고, 자, 그러니까 이 스님도 저 신도한테 끌려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그 스님이 더 진보를 못하는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불을 못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탁해서는 과정상으로 그게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해탈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여기 그 꽃에 어떻게 그 조그만 꽃에 부처님이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아바따 하죠. 네, 아바따는 원래는 아와따라예요. 아와따라. 그게 화신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서양으로 넘어가서 라자로 띄워버리고 그냥 아바따에서 화신이라는 뜻입니다. 아바따가 쉽게 해서 산스크리트하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본래는. 그러니까 화신은 얼마든지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그 꽃 위에 앉아 있는 화신인 거죠. 근데 이 꽃은 좀 화무시비롱이요 그러지 않아요. 화무시비롱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꽃이 활짝 피어도 아무리 활짝 잘 피어도 열을 못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얘기해요? 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꽃이 탁 시들어 버렸는데 꽃 위에 앉아있는 부처님은 그대로예요. 왜냐? 열애장이니까. 부처님이니까 변화가 윤회를 안 하니까 부처님은. 그래서 이 9가지 비유가 부처는 변화하지 않는다. 열반을 하시면은, 니르바나에 드시면은
윤회를 안 하시니까 탈윤회니까 열반에 주셨기 때문에 윤회를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무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삼세윤회를 안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쭉 여러분들이 뭐 보시겠지만 꽃이 시들어도 그 부처님은 그냥 그대로 했다. 그래서 열애장의 불변, 불성의 부연. 그래서 이제 열애장을 이제 불성이라고도 합니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9가지를 들어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은 뭐 열애장 삼부경이라는 책도 있고 또 경주에 가면은 그 분황사라는 절이 있어요. 불국사 마사인데 그 원효 스님이 이제 거기서 수행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글도 쓰시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원효학 연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 거기서 나온 책이 원효학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논문집인데 그 원효학 연구에 제가 이제 열애장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인터넷 하시니까 그냥 원효학 연구 탁 치면은 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집에 들어가서 보면 이 열애장경이 떠 있으니까 그걸 내려받아 가지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를 들어서 그 열애장의 그 수승한 공덕을 찬탄해 놓은 것이 열애장경이에요. 이 9가지 비유로 끝나버려요, 열애장경은. 그러니까 우리 본바탕을 뭘 보는 인간의 본바탕을 열애장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열애장, 나도 열애장. 바탕이 열애장이니까 그 객진인 번뇌만 제거해버리면 열애장은 저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애장 사상은 인간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인간을 좋게 본다고 말이에요. 유식은 인간을 안 좋게 봐요. 번뇌덩어리로 봐요. 유식은 인간을 번뇌덩어리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3계 유심에서 유심을 망식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식은 말하면 비관적으로 출발해요. 사상이 그래요. 그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사상의 내용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식도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가서는 해탈이 목적이고 열애장 사상도 해탈이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보는 관점이 서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열애장 사상을 위해 산꼭대기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다 열애장을 지니고 있고 불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고 낙천적으로 보니까. 근데 유식은 인간을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산 밑에서 저 산꼭대기를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식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는 꼭 필요하지만은 그 중국에서 이제 법상경에는 종인 성립이 되는데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열애장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선종이 만들어진 거예요. 선종의 바탕이 열애장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애장경의 9가지 비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부정불감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열애장 사상을 이해하시려면은 그 불교의 대승불교는 삼신사기라는 학설이 있어요. 삼신사. 여러분 법신, 보신, 화신 그런 말 들어봤죠? 그게 삼신이에요. 그 법신 그 안에 저 부처 글자를 생략한 겁니다.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또는 응신불이라고 해요. 응신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부처불자를 빼고 그냥 법신, 보신, 응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 삼신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연회장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까 이제 대승불교는 부처님한테 기대는 것을 기대해서 이제 승부를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비유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혹시 여러분들 줄탁동시란 말 들어보셨어요? 줄탁동시. 그게 이제 연회장 사상을 아주 잘 드러내는 얘기인데, 옛날에는 이제 병아리 집에서 닭을 키웠습니다. 제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집에 보면 봄철 되면은 이제 달걀을 닭둥지에다가 뭐 한 20개 막 이렇게 넣어줘요. 그럼 이제 어미닭이 그 닭을 이렇게 달걀을 품어줘요. 그 몸이 뜨끈뜨끈하니까 그 엄마의 열을 받아가지고 그 달걀 속에 신혼이 점차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뭐 먹고 성장하느냐? 그 달걀 속에 있는 흰자와 노른자가 영양가예요. 음식이에요. 그 신혼이 그거 먹고 크는 거예요. 20일 동안. 예. 근데 어미닭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굴려줘요. 밑에 있는 놈을 위로 끌어내고 위에 있는 놈을 밀어. 왜냐면 얘를 골고루 받아야 되니까. 왜냐면 20개를 포개하면은 20개가 똑같이 얘를 한꺼번에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엄마의 정성이 그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게 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20개를 말하면 밑에 있는 놈 위로 끌어내고 위에 있는 놈 밀어놓고 해가지고 차례차례로 열을 골고루 넣어서 20일 동안에 그 달걀 속에 있는 흰자와 노른자를 먹고서 신혼이 점차로 커서 딱 21일이 되면은 다 먹어버리고 먹을 게 없어. 그만큼 그 흰자와 노른자가 병아리로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 엄마 나 세상에 나가도 좋아하고 달걀 껍질 안에서 톡톡톡 치는 거예요. 자기 부리로. 그게 줄이에요. 그 줄이 흉내내는 소리예요. 병아리가 엄마 나 세상 구경하고 싶어 빨리 문 열어줘 하고 두들기는 소리가 줄이에요. 그 소리를 탁 받아가지고 엄마가 부리로 탁 치면 달걀이 탁 쪼개지면서 병아리가 탁 나옵니다. 예. 근데 엄마가 그거 안 열어주면 배는 숨 막혀서 죽어요. 예. 그래서 줄 탁 동시에. 그 병아리가 안에서 톡톡 치는 거 하고 엄마가 부리로 달걀을 탁 갈라지게 탁 쫓는 거 하고 동시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열애장 사상이 뭐냐? 부처님에 기대해야 된다고 했는데 부처님이 아무리 기대게 하려고 해도 내가 노력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밥 갖다 놓고 이렇게 해놓고 아무리 아들딸한테 먹으라고 해도 아들딸이 안 먹으면 소용없잖아요. 네, 아들이 먹어줘야지. 네, 아들이 또 아무리 먹고 싶어도 엄마가 안 해도 못 먹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쪽 중생은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선근을 자꾸 키워가는 자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선들을 이제 연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보살이 가표를 베푸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에 앉아 계신다면 이렇게 강의 듣겠어요? 여기 뭐 좌파도 계시겠지만은 그건 넘어서서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그리고 이 한국 자체가 지금 이런 환경 이 자체가 불보살이에요. 꼭 불보살을 부처님만 찾으면 안 돼요. 아까 그 제가 이제 법신, 보신, 응신, 근데 삼신설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법신은 우주를 차고 있는 것이 법신이에요. 우주 그 자체가 법신이에요. 우주 그 자체가. 그래서 법신은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 덩어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몸신자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그런 법신은 없으며, 그러니까 그 금강경에도 그런 얘기 딱 나왔거든요. 내 형상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내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고 한다. 그런 사람은 뭐냐? 외도라고 딱 그랬잖아요. 부처님 못 본다. 그 얘기는 진리를 보라는 얘기예요. 화엄경에서도 그래요. 불력 비시신이요 심력 비시불이요. 부처님은 이런 육신이 아니고 이런 육신 그것이 부처가 아니다. 단이법이신 법을 진리를 몸뚱이로 삼자고 했어요. 그것이 합해지기가 법신이에요. 진리를 몸뚱이로 삼는 것이 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법신을 형상을 찾은 일이 있겠어요? 진리인데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조선 말에 후기에 초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계셔요. 여기 다도하시는 우리 법부님들은 초이선사 잘 아시겠지만 현대의 다도를 살리신 분이 초이선사입니다. 초이성사라고, 다성 초이선사라고 그래요. 다성 초이선사. 차를 일으켜서 차문화를 살려서 차선. 그분이 조선 후기에 아주 유명한 엘리트의 멋쟁이입니다. 근데 추사 김정희하고 동갑내기입니다. 동갑내기. 그런데 추사하고 아주 친한 친구예요. 우리말에 뭐 아삼육이란 말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정자리셔서 그럽니다. 한자를 안 하십니다. 네. 네. 아주 정말 친한 친구예요. 그리 친한 친구인데 말하자면 서울에다가 추사는 말하자면 오늘날은 그 아버지 대대로 이어오는 귀족이에요. 양반. 그래서 판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살 건 걱정이 없고 또 자기가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우리가 추사체 하잖아요. 그런 명사인데 초이선사를 불러다가 함께 놀으려고 오늘 진관사 뒤에다가 용호 백노정이라는 정자를 지어놨어요. 용호 백노정이라는 정자를 지어놓고 추사는 서울 사람이고 초이 스님은 전라남도 해안암에 가면 대흥사라는 절이 있어요. 대흥사에 가시면 일지암에는 암자가 있습니다. 그 암자에서 세월을 보는 그분이 차를 다 마시면서 우리나라 참원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추사가 차 떨어지면 야 자네 나한테 차 보낸 게 언젠데 알아서 보내줘야지 이제까지 차를 안 보내 하고 추사한테 차를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치래요. 근데 이제 심심하면 이제 초이선사를 서울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용호 백노정에 그 당시에 서울의 엘리트들을 모이는 거예요. 거기 못 끼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말하면 시성인이 못 끼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 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추사가 장난 가려고 부처불자를 큰 백지에다가 써가지고 그 초이 스님이 들어오신 저 대문 저기서부터 부처불자를 바닥에다 쭉 깔아놨어요. 어떻게 하고 오는가 보네. 근데 초이 스님이 탁 걸어 들어오는데 그 부처불자를 징검징검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림들이에요.
근데 친구예요. 막 초이를 보려고 그래 모여든 서울의 양반집 자식들이에요. 오늘 엘리트들이. 아이 너 부처님 제자한테 가가지고 중놈이 말이야 제대로 뭐 배웠느냐고 이제 추사가 호통을 탁 치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부처님자를 그렇게 발로 찍. 그러니까 초에서 내가 껄껄 웃으면서 우주에 법신이 충만한데 그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법신인데 어디 법신 아니겠느냐. 내 발 밑에 법신이 쭉 깔려 있다. 그러니 그 말에 그냥 얼마나 박수를 태정하고 그렇게 놀았어요. 그래서 이 법신은 똥 먹는 것도 법신이고 오줌 먹는 것도 법신이고 잠자는 것도 법신이고 우주에 충만하니까 나도 법신이에요. 그걸 이제 열애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삼신사상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초기 불교에는 삼신설이 안 나와요. 이 대승불교에 와서 이 삼신설의 학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제 법신 상주하니까 기독교의 신하고 뭐가 틀리느냐? 신학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 불교 공부해가지고 와서 불교 공부해가지고 와서 또 법신 상주한다면서 불교에서는 모든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법신 상주해버리면 법신은 안 변하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 자성자바가 있냐면 네? 그 법신은 그런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진리란 말이야. 진리가 변화하냐? 자, 연기법은 변화하겠어 안 변하겠어요? 이렇게 기대해야 된다는 건 기대해야 된다는 건 변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 법은 영원히 안 변해요. 부처님이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기대고 살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자꾸 트세요. 그래가지고 참 불교 좋지. 나 따라서 저희 한번 가보자. 이 부처님 손이라서 따끈따끈해. 하고 절로 드리고 오세요. 자꾸 여러분들이 포교사야 돼요. 스님들만 포교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티베트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포교사예요. 기독교로 개종을 안 해요. 그 동네 사람들 전부 다 그 기독교들을 불교도로 싹 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투철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들 말 잘한다고 하는데 말 몇 마디 하면 탁 막혀버려요. 그냥 도망가요. 시기생겼으니까. 그때 등을 탁 잡고 내 말 듣고 가야지 왜 얘기만 하고 되는가. 그러던데 우리는 가는 사람 안 돼요. 등 탁 잡고 내 말 끝까지 듣고 가야지. 이 얘기 시작했으면 끝을 내고 가야지 왜 가. 네. 그런 끈기가 필요해요. 근데 부산에 우리 신도들은 충분히 우리 법우들은 그런 힘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법신은 진리를 얘기한다. 진리 덩어리다 그런 얘기다. 그것을 이제 한자로 표기하니까 법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르마까야 하는데 다르마까야를 그대로 또 번역은 진리 덩어리 그런 말을 듭니다. 진리 덩어리, 진리 뭉치. 근데 이제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하면서 법신 하니까 몸 신자에 매달려가지고 법자는 저쪽으로 뛰어버리고 몸 신자에 매달리고 이런 걸 찾는 거예요. 법신.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진리는 불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열애장사에서는 진리를 실현하자. 근데 그 진리를 실현하려면 우리가 아까 불교는 마음의 종이라고 했는데 진리를 실현하기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아까 이제 나무를 쪼개려면 도끼가 필요하고 나무를 썰려면 토이 필요하고 양식이라면 하려면 치솔이 필요하죠. 그렇듯이 진리를 실현하려면 그 마음이 필요한데 그 마음을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해요. 불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불성의 열애장. 그래 그런 열애장을 우리가 갖추고 있으니까 수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열애장을 부여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열애장을 이제 또 뭐 해석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해석까지는 할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승만경이라는 경이 나와요. 이제 그 승만경을 보면은 승만경에서 구체적으로 열애장을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이렇게 해가지고 승만경을 해석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열애장이란 말은 열애장은 그때 공은 번뇌가 0%다 그런 얘기예요. 탐진치 삼독이 0%다. 그때 빌공자는 그 공자는 빌공자예요.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지금도 숫자를 이 0을 인도 말로는 슈냐다, 슈냐 그렇게 하면 슈냠, 슈냐, 예, 슈냠. 그 이제 우리 말로 하면 0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기호로 표기하면 동그라미예요. 우리가 이제 아라비아 숫자 그렇게 얘기하죠. 원래는 그게 인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숫자예요. 근데 그 0을 창안한 것은 부처님의 무아사상에서 나와요. 왜냐면 힌두교는 유의 사상이에요. 신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게 무라는 걸 몰라요. 근데 무라는 걸 모르는데 부처님께서 아나토만 무아를 얘기하시죠. 무라는 사상을 탁 끌어냈잖아요. 무를 어떻게 기호로 표기하고 동그라미로 딱 표기한 거예요. 그래서 십진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십진법이 인도에서 출발했어요. 그 아라비아는 인도에 딱 붙었잖아요. 인도 사람들한테 그 십진법을 배워다가 저들이 써먹은 거예요. 그걸 유럽에 넘기면서 자기네 거라고 팔아먹은 거예요. 장사를 한 거죠, 유럽 사람들. 그 유럽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아라비아 숫자, 그래 붙인 거예요. 원래는 인도 숫자예요. 네. 그래서 0을 슈념, 그게 지금도 인도에 가면 그렇게 해요. 0. 슈념, 하나를 액, 둘을 도, 셋은 띤, 1, 2, 3 이렇게 얘기하죠. 띤은 트리를 이제 그려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공열애장은 그 무아에서 얘기한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요 승만경에서 얘기하는 공열애장은 열애장은 탐진치 삼독이 0%다. 그러면 열애장은 번뇌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깨끗하다는 말 아니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탐진치 삼독이 0%니까 뭐야 아주 순수한 우리 마음인 것이죠. 아주 깨끗한 말. 근데 열애장을 이쪽에서는 공열애장으로 해놓고 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러면서 또 불공열애장인도 해. 이게 상대화예요. 네. 여기서 있다 했으면 없다는 말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같은 자리에서 서로 모순되는 말을 써요. 그런데 하나 모순되지 않겠어요. 그럼 불공은 있다는 말이잖아요. 쉽게 해서. 뭐가 있느냐? 탐지지 삼독은 0%인데 자비가 100%다 그런 얘기예요. 자비는 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자비가 100%다. 공덕이 100%. 그래 서로 모순이 안 되잖아요. 그래 열애장 속에 자비가 100% 들어있다. 그 자비를 뭐합니까? 중생 구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승만경이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불성이 열애장이 탐진치 삼독이 0%인 아주 순수한 우리 마음인데 그냥 그게 텅 비어있는 헛개비 같은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지혜로 자비로 가득 차있다. 지혜와 자비가 가득 차있다. 그래서 불공.
그것을 선방에서 선하신 분들이 진공묘유라고 바꿔서 얘기합니다. 줄여서. 네, 진공묘유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때 진공은 없단 말이고 묘유란 말이 있단 말이잖아요. 서로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모순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진공은 탐진치 삼독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공이다. 진짜 0%. 묘에는 묘하게 있다. 예.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있다고 했으면 예. 지혜와 자비가 가득히 차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서 번뇌의 때만 벗게 되면 저절로 그냥 부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부처예요. 예. 그 부처 노릇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야 부처를 섬깁니다. 그 내가 부처가 돼야 세상 사람 부처 보니까 예. 그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경을 이제 열애장 삼부경이라고 합니다. 열애장경, 부증불감경, 이 승만경. 이 승만경도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원해와 경부에 제가 한글로 번역해서 그대로 구석에 들어있으니까 혹시 이제 그 한글로 이렇게 읽고 싶으면 그걸 내려받아도 좋고 뭐 서점에 가시면 뭐 열애장 삼부경이라고 또 책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다른 분들이 쓰였고 그런 걸 보셔도 좋습니다. 그 뒤에 이제 대반열반경이 나옵니다. 대반열반경에서 이제 열애장이라는 말도 쓰지만 중생들이 더 알아듣기 쉽게 불성이라고 하고 바꿔버려요. 네. 열애장이라고 하는데 열애는 부처님 이름이잖아요. 부처님의 이름이 10가지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불, 열애, 뭐 운공, 네, 옳지. 이 조정보라든지 10가지 이름 있잖아요. 그 열애란 말이나 사실 불이라고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애 10%라고 하는데 열애장이나 열애장이란 말이 열애창고란 말이에요. 그 장은 창고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열반경은 그 뒤에 형성되는데 아주 중생들이 더 알아듣기 쉽게 불성 딱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붓다 다투라고 이렇게 산스크리트를 표기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이 불성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5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불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우리 형제 자매가 모두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평등해요.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깨달은 부처님도 불성을 지니고 있고 아직 수행을 하려고 하는 우리가 불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부처님이나 나나 그런 점에서 평등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깨달은 부처님은 내가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까 장자풍자에서 얘기합니다. 좀 자기가 억만장자의 자식인데 억만장자의 자식인 줄 모르고 거짓으로 한 것처럼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분별심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 띄는 작업이 수행입니다. 근데 불교는 수행을 안 하면 안 돼.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공짜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맞습니다. 수행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 몸뚱이가 필요해요. 건강해야 가부좌를 틀어 앉아서 참선도 할 수 있고 남한테 물이라도 한 그릇 떠다 줄 수 있고 예? 예. 길 가다가 비틀비틀한 사람 목대라도 붙여가지고 있고 거리 청소를 하나 해주고 담배꽁초를 하나 주는데도 내 몸뚱이가 있어야 죽지 내가 귀신이 되면 그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몸을 건강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행은
꼭 가부장을 틀고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입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밥을 짓는 그 정성 그 자체로 이것으로 내가 중생 미개사진입니다. 그 정성 그 하시면 그게 수행이에요. 빨래를 하나 걸레를 하나 빨아도 이거 깨끗이 빨아야 때를 지우지. 걸레가 지우면 더러워지면서 때를 벗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5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앞에 열애장경에서 얘기한 9가지 비유하고 내용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시고 이런 사상을 토대로 해서 이제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뒷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능가경이라는 경이 나와요. 능가경. 여기 이제 그 원어보면 이게 이제 이 랑카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리랑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스리랑카의 랑카가 원래는 인도 산스크리트 슈리랑카 원래는. 근데 이제 영어로 표기하려니까 그런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스리랑카 쓰기는 하는데 원래는 슈리랑카. 슈리의 성지란 말이에요. 성스러운 땅. 그래서 이제 른가경이 이 열애장 사상을 좀 더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승만경에서 이렇게 열애장의 내용을 좀 더 열애장경보다 부등불교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른가경은 이 열애장 사상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디다르마 여러분 이제 보리달마라만 들어보시죠. 달마대사. 그 보디다르마가 이 른가경을 중국 사람들에게 가리키면서 선종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열애장 사상을 살려서 선종을 만듭니다. 그 이제 아주 사상적인 거 이런 것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겠고 앞으로 이제 좋은 선생님 모셔다가 하시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른가경이라는 경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더 붙어요. 아알라야식이라는 식이 아알라야식. 아알라야식. 여러분 이제 저 아레야식이라든지 아리야식이라든지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유식에서는 아레야식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승시론 보신 분 계시겠는데 대승시론 보면 아리야식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원어로는 아알라야식이에요. 아알라야식. 근데 그 열애장경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알라야식이란 말이 등장을 해요. 부등불량경에도 안 나오고 승만경에도 그런 용어가 안 나오는데 이제 른가경에 이게 딱 들어요. 이 른가경은 이제 유식에서 아알라야식이라는 용어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유식인데 아알라야식을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할 텐데 같은 유식이 아니라 이 른가경은 열애장 쪽이에요. 그러니까 유식에서 쓰는 아알라야식과 열애장에서 쓰는 아알라야식과 용어는 같은데 서로 뜻이 틀려요. 서로 달리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식에서 쓰는 아알라야식은 망식으로 봐요. 망식. 근데 이제 이 열애장 계통에서는 이 아알라야식을 망식으로 안 봅니다. 근데 이 른가경에서는 그 열애장하고 아알라야식하고 서로 이게 연결고리를 못 지었어요.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보시면 부경일성 보성론이라고 불성론이라고 대승신론이 나오는데 보성론에는 열애장이란 말은 나오지만
알레아식이란 말은 한 글자도 안 나와요 또. 예. 그리고 이제 이 불성론은 이제 중국에서 형성된 경전이에요. 인도에서 형성된 경전이 아니고. 근데 거기서도 그런 것이 구체가 등장하는데 이 대승기실론으로 넘어와서 대승기실론이 열애장하고 알레아식하고 잘 이제 그렇게 연결을 잘 시켜놨어요. 체계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승기실론을 공부를 하시려면 열애장 사상의 내용을 잘 체계화시켜놨는데 알레아식에 대해서 모르면은 대승기실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열애장 사상을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이제 대승기실론에서 도대체 이 알레아식을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 대승기실론이라는 책의 핵심 용어가 알레아식이에요. 아리아식.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밑에 그 도표만 간단히 읽으면 이 알레아식을 대승기실론에서는 진망화합식이라고 해요. 진망화합식. 유식에는 망식이라고 해야 돼요. 유식에서는 같은 알레아식인데 망식으로 탁 치는데 대승기실론에서는 망식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진망화합식. 진은 진짜다 이 말은 참진짜. 망은 허망하다. 그래서 진망, 진짜하고 가짜하고 섞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에 보면 밥하고 반찬의 비율을 들어갔어요. 우리가 비빔밥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빔밥은 반찬하고 밥하고 비비는 게 비빔밥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걸 비빔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승기실론에서 얘기하는 알레아식 비빔밥처럼 뭐하고 비볐느냐? 열애장하고 무명하고 비벼놓은 거예요. 열애장하고 무명하고 비벼서 섞어라 봤어요. 그러니까 비빔밥을 이론적으로는 반찬하고 밥하고 분리시키면 밥은 밥대로 가고 반찬은 반찬대로 하지만은 이론적으로는 그게 쉽지만 여러분들 한번 비빔밥을 분리시켜보세요. 보통 신통력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성불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 거예요. 네, 성불하는 사람 숫자가 적은 게. 이론적으로는 분리가 아주 쉽지 않아요? 반찬 비빔밥에서 반찬기 싹 빼놓으면 바로 팍 남잖아요. 네.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쉽죠. 그게 분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알레아식에서 무명을 띄어내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행법이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 기실론이 그 알레아식을 주로 해설해가면서 왜 알레아식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고 그 알레아식에서 어떻게 하면은 무명을 띄어낼 수 있는가. 네. 그런 논리를 잘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기실론 강의 들어보셨을 텐데 뭐 1심, 2문, 3대, 4심, 5행 그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이 기실론의 줄거리의 핵심. 근데 이제 제 강의 시간은 2년 2개월밖에 안 나니까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고 네, 그러면은 혹시 이 질문이라는 게 그래요. 이거 질문은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몰랐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쪽 형제자매가 모르시는 것은 이쪽 형제자매가 질문을 함으로 해서 전혀 생각도 못했던 질문이 딱 나와서 이쪽 형제자매가 할 수가 있고 또 역으로도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은 질문해서 깨우쳐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 있으시면.
목이 여기까지 가는데 말을 못하고 그러시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뭐 부끄러운 거 아무것도 없다. 예, 하세요. 일어서서 하세요. 잘 안 되니까 천천히. 손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닌데. 자, 그. 형제자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예. 교수님께서 정년퇴임을 15년 전이니까 여러분 연세는 말씀 안 드렸어도 젊으시죠? 네. 이미 저희가 2013년도에도 충청도 마국사 소행교회에도 저희가 다 여러 불교대학 캠퍼스에서 모셨습니다만 저희는 원로 교수님이 가장 인문학에서는 소중히 여러분들이 존중해야 될 그런 거